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대원들 위해 은혜를 피워주시고 젊음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은 빨리빨리 흘러가네요. 벌써 이제 5월이 지나가고 2021년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1년은 12달이 모여서 되는 것이고 또 한 달은 30일이 모여서 되고 그래서 1년은 365일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1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천리길도 어떻게요? 한 걸음씩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지금 현재의 모습과 내 생활의 모습은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인생의 그 말년 끝에 서서 한평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용에 보니까 지나온 과거는 나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의 인생의 삶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과거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지나온 삶이 있고 또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은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지나온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대체로 모든 사람들을 보니 후회를 하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잘못했다, 뭐 사업을 잘못했다, 뭐 누구를 잘못 만났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투는 주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다툼을 가지고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거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10년을 달려달라, 뭐 인생의 과거를 돌려달라, 뭐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에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불만을 가지고 현재를 말하고 있다면은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장래에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불안한 장래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상하느냐 따라서 현재의 나를 결정 지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나를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체로 왜 과거가 만족하지 못했는가? 그걸 가만히 원인을 찾아보면은 모두가 뭐냐면은 나만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가 어떻게 나를 그 삶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만족하지 못하니 지금도 어떻게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지나간
조상까지도 불만하고 말입니다. 참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이제 현재에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 내가 참 살아왔던 그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나는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는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냐면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인생이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 과거의 모든 것이 이 경험들 또 내가 스스로 이해되지 아니했던 것,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 하나님의 은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나쁜 과거가 되지 않았어요. 이야, 진짜. 응? 우리 예수 믿으면은 인생 팔자 고쳐버려요. 지난 과거도 다 좋게 돼버리는 겁니다. 나쁘게 나고 생각했던 것이 다 좋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손해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지난 모든 내 파란만장한 세월이 뭐요? 예수를 얻기 위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담을 받다고 생각한다면은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과거가 내가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 행복한 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할렐루야. 지금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모두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롭혔던 그 과거를 진저리 치고 벗어나고 싶도록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 하나님이 은혜 받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은혜와 믿음의 산물을 축복을 받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요? 자랑하리니. 왜? 그러신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대박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비록 내가 제약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우울에 빠지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실패와 부족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면 했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것만 계속 바라보다가 어떡해요? 거기에 시달리다가 어떡해요? 내 인생 허송세월 다 보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책감은 우울감은 또는 여러 가지 자기의 불만은 과거에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실수와 잘못된 것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자기에게 상처받은 거 계속 만나면 막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지나온 나날을 내 중심적에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그러게 담아 주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 품고 미움하는 것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분노는 오해나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나온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보디발 아내에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누구나 미움을 가진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 아내 이르와 내가 늘 언제 간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잘됐다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죄의식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고 오히려 그 과거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같이 완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요 아무도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은 딱 나 한 사람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항상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교황도 못하고 대통령도 안 되고 대법관도 안 되고 누가 있습니까? 윤리선생도 안 되고 도덕선생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이웃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이해와 아량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뭐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학이란 것이 있잖아요. 행복학. 행복은 심리학과 인간의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행복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요? 심리와 생각에 어떻게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 심보를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지적 구두쇠 효과라는 그러한 이제 법칙에 따르면은 인간이 뇌가 100개의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이제 100개의 정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지적 구두쇠 효과는 뭐냐면은 인간의 뇌가 100개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에게 가장 합당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한 개만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00개가 있는데. 그래서 각자의 태도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뇌 속 스팸 필터에 의해 가지고 다 걸려서 스팸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이 택하고 싶은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 한 가지 가지고 10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 또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부정을 선택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태도에서 행복은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은 성공해진다. 로버트 에본스라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명한 명언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12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후부터는 어떻게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께 잡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릇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 이제 남은 삶은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요?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우리 청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택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9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정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바로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표대를 뭘로 삼고 있어요? 세상 걸 설정하고 있다가 굉장히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뭐 사업, 어떤 사람은 자녀, 또 뭐요? 실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권력, 권세? 절대 아니에요. 어떤 한 학생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이 자살했어요. 자살. 장례식에 그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 싫어졌어요. 어린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합격해 보니까 이 별로 이것이 헛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공부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세상 그 설정이 좀 이제 그만하세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프레스 언이 아주 강력하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그 달려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막 달려가잖아요. 자기의 모든 시선, 모든 에너지 집중해서 달려가는 저거 꼭 잡아야 된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소명, 그 소명이 건강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떤 시련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달려가는 게 여러분 현재는 계속 현재죠. 내일 가는 사람은 계속 내일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계속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요? 계속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요? 계속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헛된 목적을 우리가 설정하지 말고 정말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믿음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현재의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현재의 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불평, 원망,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 싹 사리고 나 믿음 주기 위해서 한 거야. 나이기 때문에 믿음 얻어서 그리스도인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상 것을 설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불평 불만에 매여 있고 지금도 현재 원망 가운데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오히려 과거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불만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과거를 충분히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꿔서 과거가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설정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인생이 설정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잘 달려가는 그런 행복된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